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던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그 병사들 또 무리들로 인해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이 안나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그 밤에 이제 불법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들은 14장 64절에 이 성전 모독죄 또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이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율법적으로는 이제 예수를 이제 사형에 처할 그런 이제 모든 제목들을 다 이제 거짓 증인들 세우고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사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15절에 보시면은 15장 1절에 새벽에 다시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또 모으고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합니다. 무슨 의논이냐면 이제 당시 유대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밀란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를 넘겨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다시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대화 중에서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고소해서 고발해서 이 사람이 로마의 지배와 이 통치를 거부하는, 밀란을 주도하고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해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5대 총독으로 실제 재임했던 인물입니다. 보통 유대 총독은 한 4, 5년 하고 마는데요. 이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 아부도 하고 재물도 바치고 뭐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그렇게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그 기간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저희들이 맨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폰티우스 필라테우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이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신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특별히 본인이 어떤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재판관이고 죄수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만 대답하시고요, 이런 고소와 고발이라든지 여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 죄수들은 변론할 기회가 있고 그게 의무이고, 그리고 변론하지 않고 뭐 변호사를 쓰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를 다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걸 그대로 다 받겠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발에 고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의 법정하기에 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스스로 침묵하시며 죄인됨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사실 이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이 어떤 최후 사형 판결을 받는 그 법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이 법정에 서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서 이 심판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와 이 세속 정치와 결탁한 이 타락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또 비겁한 정치적 지도자 본티우스 필라테우스,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 빌라도의 판결로, 빌라도의 선택으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또 아주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종교적인, 정치적인 대제사장들에게는 종교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고,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불법 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내리는, 또 무지한 이 군중들, 이 심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당시 6월절이죠. 백성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저희들도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아주 특별 사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사면을 하고 경제적 사면을 하고 국민 대통합,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면들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에도 어떤 그런 전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예수님을 놓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밀란 꾸미고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체포된 이 바라바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것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무리를 충동하다, 여기서 충동은요 선동의 의미인데 아주 조직적인 선동을 의미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빌라도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 선택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빌라도의 선택은 첫 번째로 군중 심리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어요. 군중의 심리에 따라,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재판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근데 빌라도도 이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의, 종교 세력들의 이런 결탁과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회는 어떻게 잘 모면해서 넘어갔지만 결국 이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안에서 엄청난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이 종교적인 갈등이 엄청 심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소환을 앞두고 빌라도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중의 심리와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했던 이 빌라도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는 이 양심을 외면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0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종교적인 판이, 정치적인 판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절에도 보면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무죄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 심리에 따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출세를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두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근본적인 어떤 내면에서, 내 존재의 내면에서 신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이 양심인데,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이 진리의 편에 서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과 여론과 또 자신의 출세와 입지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선택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이제 독립투사 뭐 어떤 이런 걸 넘어서서 윤동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시에 정말 이 진리편에 서고자 하는, 진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진리 앞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길. 그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결단이,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10여 년 이상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7세 소년의 마지막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킨다. 17세 소녀의 마지막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킨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시 남서쪽의 리틀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인구 한 3만 5천 명 정도 된 아주 평화로운 그 마을의 도시에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 이제 좀 불량 서클, 프렌치 코트라고 하는 서클이 있었는데 거기 마피아 조직 2명이 들어가서 총을 들고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25명이 죽고 그 용의자 2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17살 캐시 버빌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피아 조직원에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총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고 있냐? 그때 이 소녀는 전혀 주저함 없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총구가 더 들어옵니다. 가슴속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Are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니?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결국 총에 죽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동료, 친구들의 증언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거기로부터 마약이나 중독이나 게임이나 여기에 몰입하던 청소년들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티를 입고
4만 5천 명.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나의 그런 신앙의 삶을 또 점검해야 할 것이고요.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빌라도는 15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